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속에 합한 채, 다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합한 채. 미국의 한 시골 장례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추도사를 목사님이 할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고인이 되는 분이 정직했고 아내에게는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자상하시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다고 길고 긴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찬사를 할 때마다 부인이었던 이 미망이는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동원해서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지 최고의 찬사를 사용해서 추도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앉아있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오너라.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합한 채,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묘약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비한 어떤 효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양과 염소를 아롱지고 점이 있는 그런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개울가에 두었던 신풍나무 또는 버드나무, 살구나무에 그런 나무들을 세워놓고 이제 아롱진 그런 점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엘리사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 도끼자루가 빠져서 물에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성분이 그 나무에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식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합한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 채를 요구합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대체 이 합한 채가 어떤 식물이기에 이 라헬이 이 식물을 달라고, 그것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그는 레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라헬이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것까지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 이것까지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레아가 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합한 채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라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것 합한 채 내게 주고 오늘 남편 이 야곱과 함께 언니가 동침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남편 야곱을 내어주면서 여기 이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라헬이 야곱을 독점하면서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레아는 야곱을 차지한 후에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내주었습니다. 왜 라헬은 이 합한 채가 이다지도 목숨을 이것에 거는 것일까요?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합한 채는 중요한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합한 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랑의 묘약이라고 여겼던 그런 신분입니다. 남자들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는, 남자에게 좋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남자에게 어떤 정력제와 같은 것이었고, 또한 여자에게는 태를 여는, 임신하게 하는 그런 특효가 있었던 그런 식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이 이토록 이 합한 채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 합한 채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벌써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합한 채만 있으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라헬은 자신의 문제 원인이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으로 그는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 채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세상적인 조건만 맞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에 이 합한 채에 그는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세상 조건에서 인생의 묘약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의 묘약,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묘약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합한 채는 인생의 묘약이 아닙니다. 레아는 이 합한 채를
합한채가 없이도 계속해서 그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합한채를 라헬에게 내어준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한 이제 출산이 이제는 멈추었지만 이 합한채가 없이도 아들 둘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사갈과 수불론 그리고 딸은 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채를 라헬에게 내어준 레아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합한채를 내어준 그리고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합한채가 아님을, 합한채가 모든 것의 해결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한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 합한채가 없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낳고 또한 딸을 낳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17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여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누가 들으셨다고요?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22절 말씀도 봅니다. 자,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라헬을 누가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태를 누가 열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할렐루야. 인생의 묘약,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열쇠는 합한채가 아니라 문제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묘약 중의 묘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 우리 인생에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레아는 합한채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라헬 역시 합한채가 없이도 계속 아이를 출산하는 이 레아를 보면서 이 합한채를 버리고 그 또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23절입니다.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임신하여, 누가 임신하여? 라헬이 임신하는 겁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합한 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라헬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민족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이끌어낸 정말 훌륭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라헬이 계속해서 합한 채를 고집했다면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은 그가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식물 합한 채를 버린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합한 채가 되어주셨고 그에게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파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합한 채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방의 묘약, 그 한방의 묘약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로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합한차라고 생각합니다. 로또만 되면, 로또만 당첨되면 그래서 내 인생 역전이 되어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줄서기를 잘해야 돼. 줄서기. 어느 정당에 내가 발을 붙여야,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출세할 것인지. 여러분, 줄서기만 잘하면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줄서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인맥이 중요해. 인맥. 그래서 넓은 인맥, 그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인맥을 찾아서 주일이고 뭐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빠. 주일에도 바빠. 인맥을 찾아, 그게 인생의 한방. 여러분, 인생의 묘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합한차로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멋진 인생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합한차를 손에 넣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달라진 인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여기에 함께하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합한 채를 찾아 헤매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묘약, 합한 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묘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묘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합판체에 대한 환상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합판체는 그것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권력,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대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성공했지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더 허황되고 껍데기뿐인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해결을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해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예배가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아무리 제한해도 여러분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